주님이 주신 주일에 주님 전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교훈의 말씀과 사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주님께 내려놓겠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닫혔던 마음이 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갑갑했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끼우신 여러분 주의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죄짐 맡으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의 구와 막는 도로 오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할렐루야.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품에 안겨 참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품에 안겨 정말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박수하시면서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 방황하는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보혈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주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조장 위에 나의 목 누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고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네. 주님 생에 선하신 것 인정 다르리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모두 앉겠습니다. 강경희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어서 자녀 삼아 주셨건만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일에 치우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생활을 소홀히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하시는 이때에 온 교회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사람과 신천지, 이슬람과 동성연애자들 물리쳐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이다. 미혹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미혹에 물든 자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단 종파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발붙일 곳 없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강화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로 뭉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조한 선교사 가정과 이제 손재호 선교사 가정과 이정주 선교사 가정과 김승욱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였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비전학교 여름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되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용사 300명을 세워주시고 주일마다 새 신자 보내주셔서 새 신자 300명이 차고도 넘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삼천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회심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이때에 인내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영육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단비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급속한 치료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영원히 소송하는 복을 받고 가게 하옵소서. 성가대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가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40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별이 질 곳과 풍랑이 오고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 동행하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이리에 비어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사절 능치 못할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성만찬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갔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삽시다. 믿음으로 헌신합시다. 주를 위해 드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11조 예물과 믿음의 예물들, 특별히 우리 비전학교와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 캠프를 위하여 주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한 모든 이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11조와 믿음의 예물을 더 드리도록 아버지 헌신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영권을 주시고 인권과 물권을 더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일으키시고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자손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떠오르는 태양 같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되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 남았던 오병의 기적이 은혜교회 재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오늘 예배 중에 병든 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많은 이들이 나왔으니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의 몽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족들 중에 병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떨어져 나가고 함께 일어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혼이 먼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가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만찬을 받을 때에 아버지 시간에 회개합니다. 언행심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죄가 목보다도 거물지라도 피보다 붉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지게 양털보다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성만찬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축복하셔서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받는 이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서로 연합하고 교회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다음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위원부터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성만찬을 분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감사로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만찬을 받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를 위해 삽시다. 이제 나와서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만찬에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악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비전학교 여름 성경학교 동원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우리 2단 규탄 집회 현재 실황을 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탈한국 등 많은 말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사회 현상에 뒤따라 나타나는 병폐입니다. 혹독한 경쟁, 편법, 편가르기, 공존이 아닌 독식, 공동체가 아닌 패거리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압박 속에 우리 아이들이 방치된 채로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때로는 미리 포기하는 절망으로, 때로는 신앙과 세상의 삶을 분리하는 강한 압력에 순응함으로, 때로는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며 세상을 회피함으로, 이처럼 상황만 보다가 자신과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헤매거나 절망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눈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침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흔들리는 우리 아이들을 마치 세상의 요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처럼 믿음으로 굳게 세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의 성취를 알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준비함으로 주께서 바라시는 이 일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압력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태산과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를 가정한 안사롱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안사롱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이단으로 판결받았으니 안사롱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다.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하니 안사롱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다.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다. 안사롱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다. 기존교회 구원이 없다고 하는 신천지는 이단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차는 세광일석 말레이시아속 온유석에서 섬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역 전도는 비가 오는 관계로 지역 진도 2조 1, 2, 3 남성계와 5, 6, 7, 8 여성계는 대예비실에서 원래로 모이시고 계제를 나누시다가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얘기는 비가 오니까 2조들은요 식사하러 가지 마시고요. 비가 오지만 대예배실에서 원래회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모여서 선교회별로 원래회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원래회 끝나면 시간을 두고 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전도보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비전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비전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예배실 청소 담당 1, 2, 3, 4 여성교회 2층, 1, 2, 3, 4 청장년 청년부는 3층입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알림입니다. 지난 맥주 감사절과 사경의 헌금을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하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속회 헌신 예배는 중국 꼬띠비아루 여수와 1, 2속에서 드립니다. 희망병원 예배 및 임용 봉사가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비전학교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부터 3학년까지가 7월 30일 토요일부터 8월 1일 월요일까지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비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유년부가 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1, 2, 3학년 먼저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는 31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로 드립니다. 상반기 대신방이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하반기 대신방은 가을에 시작합니다. 속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기도원 요한이 축복이 이사야서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주일 헌신 예배 사청장의 헌신 예배가 8월 7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 비전학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여름 캠프는 8월 1일 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 평택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등록비 30,000원입니다. 비전학교 여름 캠프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8월 3일 수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아산에 있는 도고 켄싱턴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등록비 30,000원입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국 이단 대책 협의회 세미나가 8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서울의 목동에 있는 목양교회에서 있습니다. 트리니티 성가대에서 특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에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종로가에 우리 한국 100주년 교회 협의 그 센터에서 우리가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2차로 목양교회에서 모이는데 8월 1일 날 2시에 가는데 먼저 가실 분들은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사무실에다가 미리 여러분들이 가는 분들은 자기들이 등록을 돈은 안 들고요 간다고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속회 목표는 매주 100% 속회 예배 드리자입니다. 지난주 속회 못 드린 속 바울선교 호산나 타지키스탄 열방 북인도석입니다.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최성한 성도님 지난주까지 67명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활림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일 목사님 부평 힘창병원에, 이임숙 집사님의 남편이신 백유아 성도님 김포 우리병원에, 고인옥 권사님 강화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비전학교 중고등부 여름 행사 찬조헌금에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임원회로 모입니다. 7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하반기 목회 일정과 상반기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대상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지난 22일 금요일 이단 규탄 집회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회 후 전심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이단 규탄 집회는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계속 합심하여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필사자 명단 추가 명단입니다. 임택 장로님, 유감열 권사님, 이광호 권사님, 김성호 집사님, 이영복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이하수 권사님, 이근남 권사님, 유열래 집사님, 고미숙 집사님, 항은하 집사님, 김찬진 청년 포함해서 45명께서 필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에포를 가셨던 유한식 집사님께서 귀국하셨습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유한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왔나요? 유한식 집사님 왔어요? 유한식 집사님 저 2층에 있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우리 유한식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즈베키스탄 F 갔다 왔고요.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2부기도 정정하겠습니다. 유승준 권사님, 이규성 목록, 성경 목록, 장철희 집사님이십니다. 주일 식사는 미스바 몽골 축복이 복음 일석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오늘 말씀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게 되게 하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옵시고 마음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은혜교인들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록 15장은요 그 전체가 마지막 심판인 일곱 금대접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거기다 한번 줄 쳐봐요. 15장에는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지막 재앙은 일곱 금대접 재앙인데 거기 끝에 내려와 보면 7절 8절에 보면요 그 마지막 재앙은 일곱 금대접 재앙이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거기 줄 쳐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줬다. 그리고 그 일곱 천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일곱 대접을 땅에다가 쏟을 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금대접 심판이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말씀드리면서 재앙이 세 가지 재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일곱 임봉 재앙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일곱 나팔 재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인 일곱 금대접, 일곱 대접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세 가지가 대접, 처음에는 일곱 임봉, 또 하나는 일곱 나팔, 또 하나는 지금 읽었던 15장에 있는 일곱 금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세 가지 심판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각각 심판이 7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개 임봉, 또 7개 나팔, 또 7개 금대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심판의 정도가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7 임봉보다 7 나팔은 심판이 더 세요. 7 임봉은 부분적인 심판이었다면 7 나팔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심판하는 그렇게 강력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배우는 7 금대접 심판은 이 세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도, 별까지도 다 심판을 받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모든 게 다 불의 심판을 받는 마지막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5장은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7 금대접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금대접 심판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심판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예배 빠지고 남을 미워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가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거를 성경대로 진짜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가도 반드시 회개하는 거는 심판을 믿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믿으면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물론 금대접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하는데 시작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 심판이 있다. 심판을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고 그 심판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마지막 재앙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 금대접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진행되고 마지막 심판에 이르렀다, 마지막 재앙이 이르렀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지금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마지막 시대의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때가 끝이 온다. 마태복음서 2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과 함께 반드시 주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러셨어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끝이 온다. 언제 끝이 오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시대, 이 시대가 왜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반 다 전파됐기 때문이에요. 24,000개의 민족이 모든 민족인데 지금 과거 2010년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이 24,000개에서 지금 불과 11,000개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복음 전도의 속도는 불과 얼마 안 남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추수,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죠.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흥이 안 되고 있는데, 유럽에도 미국도 기독교 국가들이 부흥이 안 되는데, 아니 무슨 마지막 추수 때가 일어나겠나?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근데 어디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중동. 이슬람을 믿고 있는 IS가, 탈레반이, 알카에다가 역사하는 그 중동에서 이슬람인들이 막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부흥이냐? 선교 보고가 돌아오기를 이란이나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사우디나 알제리나 그렇게 핍박을 하던 그 땅들이, 이집트나 몇백 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난 15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1500년 기간 동안에 전도된 숫자보다 지금 20년 불과 20년 안에 전도된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에서 수천 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돌아오고 있어요. 수백만 명. 이게 이슬람 땅의 중동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시대의 부흥이 상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기독교 국가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력한 이슬람 교도에서 예수 믿는 개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1500년 기간 동안보다 지금 불과 20년 동안의 부흥의 역사가 각 민족마다 수백만 명씩, 100만 명, 200만 명, 그리고 티베트에서도 이번에 지진과 함께, 히말라야 지진과 함께 20만 명이 집단 개종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은 인간이 전도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동남풍이 불게 하시고 서북풍이 불게 하셔서 복음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중동 지역이나 공산권이나 힌두권이나
이런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마지막 추수 때와 함께 여기 7 금대접 심판이 맞물려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6.25를 거친 세대는요, 6.25가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쟁을 경험한 시대, 가난을 경험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한 세대가 천국 가셨든지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노인이 되셨든지. 근데 우리 대부분 청장년 시대와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몰라. 그냥 대충 고난이라는 게 전쟁에서 죽고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핍박받고 뭐 끌려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의 고난이야. 자기 삶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병에 걸리고 자식이 어렵고 다 그런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그런 게 없어. 왜? 지금까지 6.25가 끝나고 너무 편안한 시대로 우리나라가 축적되어 왔어. 그러니까 작은 일을 견디질 못해. 어려운 일을 견디질 못해. 예수 믿는 거를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단기 선교로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순교를 2명을 했어요. 단기 선교 갔다가 순교 하니까 한국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왜 거기 가가지고 죽었냐고. 어려운데 전도 가지 말라고, 선교 가지 말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공격하니까 믿는 자들도 공격하고. 왜요?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 거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믿음도 없고 고난을 견디는 신앙도 없어요. 자기 맞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정도 신앙생활. 그런데 심판은 우리들의 신앙을 성결하게 합니다.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에 심판을 얘기하시냐?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개돼지는 죽음에 끝나지만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개인의 심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심판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게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거야. 심판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 심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자굴 앞에 가서도 예수 믿음을 지켰고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었고 다 빼앗겨도 예수 믿었던 것은 마지막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걸 알아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어차피 한번 죽어 오래 살든지 빨리 죽든지 그것이 문제지 반드시 죽습니다. 물론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십시오. 근데 죽는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돈으로 구원받아요? 돈 많이 모아놨다고 구원받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길은 하나예요. 이 땅에서 삶이 누구든지 잘 사는 사람도 죽고 거지도 죽고 권세 있는 자도 죽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도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유,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고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것을 무서워했어요. 옛날에는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면 회개했어요. 지금은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아유, 지옥 가나 마나, 난 그냥 아무렇게나 살래.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계시록 15장도 그렇고 뭘 가르쳐 주십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인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의 요한계시록 15장은 뭡니까? 개인의 심판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심판 정도가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세계적인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뭡니까? 한 도시와 한 민족을 심판하셨어요. 출애굽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어요. 한 민족을 치셨어요. 한 제국을 치셨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재앙은 뭡니까? 개인이 죽어서 심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7 금대접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은 한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라 세계를 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와 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완전히 다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7 금대접을 통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이 모든 인간을 다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야,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자들도 지구를 우주선 타고 떠나자, 지구가 멸망할 거니까 우주선 타고 떠나자, 그래서 우주선 만들어서 화성 가는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 밑에 해저 도시를 만들자, 땅굴을 파서 깊은 땅 속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서 편안히 살자.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멸망, 심판은 지구가 다 깨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와서 충돌하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해와 달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우주가 다 끝이 나고 불심판을 받는데 어디로 간들, 우리가 어디로 간들 구원받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거기서 뛰어나오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 시대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개인 심판이나 마지막 최후 심판이나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구원받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진리라, 내가 생명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으로 또 가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이에요.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들이 마음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 죽어도 주님이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지옥의 멸망에 가지 않고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게 하신다. 아들이 이 땅에서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은 배 만들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심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내가 죽어도 심판이 있는 거구나. 이 세상도 마지막에 다 심판을 받는구나. 심판받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나? 이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구원받나? 다 멸망할 때 나는 어떻게 구원받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배 만든 노아 방주에 배 만드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뛰어나온 것처럼 뛰어 어디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전 우주적으로 심판하실 때 7 금대접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든지 그게 내가 살았을 때 보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심판을 받든지 개인의 심판이든 최후의 심판이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바빠도 이 땅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거기서 구원받는 길은 돈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심판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개인의 심판에서도 죽은 후에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건 먹고 사는 문제와 다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살아있을 때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마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어떤 것하고도 바꾸면 안 돼요. 심판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를 끝까지 믿는 것이고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 믿음을 지키시고 신앙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받으시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판을 믿는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을 파는 게 많아요. 예배 빠지는 분들 보면 세상 일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배 빠지고 하루하루 말씀 기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 붙잡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왜 그러냐면 걱정이 많고 자기 집안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믿음 생활도 못하고 주님 못 잡아. 심판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자 아멘 아멘 그러는데 당면한 문제, 집에 가보면 돈이 문제고 먹을 게 문제고 살아가는 게 문제고 앞날이 문제야.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동안에 심판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야 되는데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 실존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끝까지 잘 믿으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못하면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속에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의 봉사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도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세상의 심판 믿어? 믿어. 예수님의 심판 재림 믿어?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어? 믿어. 근데 당장 힘들어. 이게 되는 거예요. 당장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끝까지 믿으려면 나에게 찾아온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그래야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죽을 날까지 그래. 죽는 날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막 걱정하다가 죽어.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심판도 믿고 천국도 믿어. 그런데 걱정에 얽매여가지고, 삶에 얽매여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헌신도 못해.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가보면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맡기라.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 믿어?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어려워.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당장 생활 속에서 걱정, 근심, 염려, 질병, 수많은 어려움, 앞일에 대한 불확실, 어떡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성적인 교육을 받았어. 믿음의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아주 이성적. 그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의 생각보다는 아주 이성적인 생각이 많아. 뭐냐면요,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건 뭐예요? 너 시간표 짜, 계획해, 그 계획대로 노력해, 노력해서 안 되면 또 계획 짜, 노력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이뤄. 그럼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요, 계획하고 노력한 게 안 돼. 왜? 다 끝장나는 시대거든요. 다 끝나는 시대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안 돼요. 그 우리나라 재정도 그래요. 경제 계획 어떻게 세웠다 다 떨어지잖아요. 세계 경제 몇 프로 세웠다 다 떨어져. 안 돼.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못 짜고 경제가 그대로 안 돼. 뚝뚝뚝 떨어져. 세계 경제가 다 떨어져. 인간의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됩니까? 그 마지막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처럼 광야에서는요,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만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먹고 사는 거 다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그래서 잘 되냐? 10년 우리 교회 다녀도 20년 다녀도 맨날 세상 걱정하는 사람은 늘 예배 빠지고 늘 11조도 못 드리고 늘 헌신도 못하고 맨날 걱정이 똑같아.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늘 똑같아. 맡기질 못해.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대로 하나님 맡기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셨으니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질 못해.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들이 빵꾸가 나는 거. 애들이 안 돼. 갖고 있던 돈 다 갖다가 박아도 안 돼.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식 무너지면 다 갖다가 박아야 돼. 병으로 문제가 생겨 다 갖다가 병원비로 내보내야 돼. 잘못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 돈을 다 띄어먹히고 다 날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 날리고. 마지막 시대는요 죄악이 많아서 믿었던 것들이 다 뜯어먹는 겁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자기 머리 믿지 마세요. 자기 계획 믿지 마세요. 근데 허풍 떠는 교인들이 많죠. 다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어렵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구원받는 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네가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맷돌과 같습니다. 맷돌과 같아. 맷돌은요 천천히 갈리지만 부드럽고 곱게 다 갈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해. 참아야 돼. 하나님의 때 그게 못 참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같고 내가 계획 짜고 내가 방법으로 하고, 그랬다가 더 죄 짓고 더 불신앙으로 살고 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믿고 순종하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삽니다. 예배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식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사업 직장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 맡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 맡기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약에서도 인도하셨고 신약에서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마지막 시대는,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편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을 가서 보겠어요. 시편 37편, 오늘 교동문 같이 했던 부분인데,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여러분 이거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야. 마지막 시대, 다윗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가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하지 않았어요. 모든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1절에 내가 읽을게요. 여러분 2절 읽으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얘기는 네 방법으로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잖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악한 자 때문에 같이 불평하면 똑같이 악을 만들 뿐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 마지막 시대는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은혜교회 성도들이요, 개인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이 우주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이 가깝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천국까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 내 맘의 준비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향 천성은 주님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낙심 말고 맘의 걱정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이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 손을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향 천성은 주님 품일세.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크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고난 환난 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심판에 개인의 심판이나 최후 심판에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앞일을 걱정하고 원수를 염려하고 불평하며 어려운 일에 얽매여 죄악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